자, 이 늑줄이 5개씩. 자, 요걸 맨 밑에 기초로 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는 배운 거, 23개 배운 걸 기초로 시작합니다. 배움이 목적지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다 발판을 놓고 올라갑니다. 자, 이끌어 올라가는 거죠. 자아를 끌어올리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자아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베트, 이렇게. 이 점 찍은 것이 바로 베카케파 문자입니다, 지금. 여기 있고요. 베가드, 케파트. 베카케파 문자 배우신 데서는 아실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호흡한다. 여기가 이제 호흡을 하는 거죠. 배운 거 짚짓고 그것이 운반되고 그것이 무엇을 배웠든지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비물질의 엘로힘을 배우는 거다. 그래서 비물질의 엘로힘을 어떻게 배울 거냐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요 여호와가 나오지 않습니다. 엘로힘만 나옵니다. 바요멜 엘로힘, 바이크라 엘로힘, 바야르 엘로힘, 전부 다 엘로힘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2장 3장에서 나옵니다. 4장에 가면은 여호와가 독립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그럼 루아는 언제부터 나옵니까? 루아는 1장 2절부터 나옵니다. 2장 2절부터 나오면서 루아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3장에 가서 레루아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것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 루아는 결국 레시를 따라 내려갔다고 보셔야 되는고요. 여기에 이제 알레, 베트, 기멜, 달레, 배운 거 짓고 운반하고, 그러니까 보답이에요. 자, 이거 보답이라고 한 내용이요. 이거는 쉽게 베이트라고 하는 집을 알겠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까지 나가면서 배가 있을 때는 이게 다 어디 안을 얘기하느냐면 베레 시트라고 하는 머리 안에 목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전 성경인데 이렇게 베이트라고 하는 이 배가 어디든지 배가 있으면 페리시트 안에 지구촌이 몇억 년이 됐든 수십억 년이 됐든 만년이 됐든 천년이 됐든 다 지금 어디에 정착했냐면 현대인의 페리시트에 정착되어 있는 거죠. 머리에. 그 사람이 물리학자라고 그래서 책을 100권 200권 썼다 그러더라도 그 사람이 페리시트가 와서 입을 열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을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들 입으로 나갈 때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이 갖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요. 전달될 때만 가치가 있어요. 전달돼서도 가치관이 달라요. 이게 정말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돈으로 쳐서 가치가 있느냐, 그거는 부수적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생활 필수품이 돼서 이 필수품이 영원한 거냐, 이 생활 필수품이 5시간짜리냐 10시간짜리냐 했을 때 5시간짜리보다 10시간짜리가 값이 나가겠죠?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활 필수품이 돼서 영원한 존재니까 값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인격이라고 하든지 인간의 휴먼이라고 하는 거는 값으로 인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값으로 칠 수가 없어요. 그냥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다 줘요? 당신의 전체를 다 줘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종교 생활이 됐든지 믿음의 생활이 됐든지 여기에서는 우리들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노예야. 맨날 하나님 위해서 교회 가야 되고 새벽기도 가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맨날 무릎 꿇고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마치 내가 종으로 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쵸?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우리는 누렸던 건데 이 마인드, 말하자면 생각 하나가 그렇게 인정을 안 한 것뿐이야. 아멘. 어머니 아버지가요, 자녀들을 낳아서 다 똥오줌 다 닦고 막 피곤해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막 피곤해도 애가 울면 우선 애가야. 우선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저는 이제 어려운 시절을 지나와서 그런 걸 다 경험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아기가 먼저잖아요, 다. 지금 뭐 이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다 아기가 먼저예요. 우선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요. 인간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새 속에 계실까? 아니면 느티나무 속에 계실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주 중천에 계실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당신 말귀를 알아듣는 자 속에 계셔요. 그 때문에 사람 속에 계셔요. 알아들을 때까지,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죠. 자, 그 중에서도 21세기에 와서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리시트까지 끌어놓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렇게 알렙에서 여기서 호흡하니까 호흡한 것까지가 있어요, 없어요? 배운 거는 집 속에 있고, 배운 거는 운반되고, 배운 거에 매달려 있고, 배운 거로 숨 쉬고, 이 배운 거를 떠나서 있는 23글자는 하나도 없어요. 이 배운 거 하나로 다 있어요. 근데 배운 것이 3가지로 있어요. 배운 것에 의도가 있고, 배움에 대한, 배움이 창조되는 거라고 그랬죠? 뭐에? 비물질에. 비물질 창조예요, 이거. 배움은요.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비물질이에요, 물질이에요? 비물질. 그럼요. 하나님은 비물질로 들어온 거예요. 비물질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는데 자꾸 본다 그러고 만진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건 오감의 세계를 통해서 인간이 신관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배움에 대한 창조 비물질로 들어와 있는 이 비물질의 세계가 배움으로 집을 짓고, 배움에 집이 있고, 배움이 운반되고, 배움에 매달리고, 배움을 호흡하고, 배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배운 게 있다. 뭘 배웠는데? 비물질에 하나님을 배웠다. 임마누엘이 되어 있다.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존재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인식이 안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보내사 그랬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독생자가 베노예요,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 건 벤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거기에는 베노라고 돼 있어요. 요게 홀렘바브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 홀렘바브가 붙어 있는 베노는 창세기 4장 17절에 있고, 이 내용을 고스란히 옮겨서 어디에 나오느냐면 11장 가서 벤베노가 나와요. 이런 것들은 다 번역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글자가 조그맣다든지 풀 일 없죠. 그냥 꼭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이야기지요. 자, 이렇게 벤베노. 그런데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에트베노가 나와요. 여기 지금 에트베노가 나와요. 에트가 앞에 붙어서 나와요. 에트에 속해 있는 벤이다 이 말이에요. 베노다 이거예요. 비전에 속해 있는 베노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언제 와서 완전히 주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에트가 시작되면서 에트하오르, 에트하라키아, 에트하아담 이렇게 되면서 쫙 흘러내려요. 에트가. 이 에트를 입수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에트가 가면은 에트가 입수되는 거예요. 다 들어와서 에트 여호바가 나와요. 4장 1절에. 실존으로 에트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나타난 에트가 이제 4장 마지막에선 베나담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아담 베녀. 거기에 이미 베나담이 있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베나담에 대해서 아즈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자, 이제 그동안 공부하셨으니까 적용하셨어요. 아즈가 뭘까? 배운 것이 뭐로 있다는 거예요? 배운 것이 자인, 무기로 있다. 배운 것이 여러분들의 무기야,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니까 의기가 되겠죠. 의료기계가 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이든지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화평케 요리를 할 수 있다고요. 요리는 무슨 요리를 할 건데? 화평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화평의 요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활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죠. 화평케 할 수 있는 걸 하려는 거는 누굴 못하겠어요. 근데 이거 도저히 화평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찌할 거 있는데 하나님이 요단물을 쫙 갈라놓고 건너가듯이 뭐를 하니까 건너갔어요? 법궤를 지니까 건너갔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고는 건너간다. 법에 삼위일체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법궤 속에 삼위일체 들어있는 거 아시죠? 항아리 있고 만나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예, 쌍난 지팡이가 있고 금항아리예요. 항아리도 금항아리에는 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이런 금과 은 나 없으되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아니요 난 금과 은이 있어. 비물질에 금과 은이 있다고. 물질에 금과 은이 있는 게 아니고 비물질에 있어서 금은 뭐라고 하냐면 자하부라고 그러고 여러분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아헤부라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자 자하부 멀리서 안 보여서 위에다 써야 되겠네. 자 금을 뭐라 그러냐 자하부라 그래. 이렇게 글씨를 본래도 글씨 재주가 없는 데다가 이게 믿긴 해가지고 잘했어. 자하부 아헤부. 자 몸은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 쓰니까 안 씁니다. 자하부 따라하세요. 자하부 아헤부. 요 아헤부를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헬라어가. 그러니까 아헤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가페라고 하는데 뭐만 달라요? 이건 금이고 이건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나 아가페 사랑하지 우리는 아가페 사랑할 수 없다.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합니다. 아기를 응행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전적인 사랑입니다. 그거를 근본적으로 안 하는 사람은요 기본 순리를 잃어버린 거죠. 자연의 순리를 잃은 겁니다. 애를 버린다든지 그렇죠? 예?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하마마다는데 사람이 돼가지고 예?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책임을 지는 게 인간은 책임질 줄 당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고 다 책임지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책임 안 지는 사람 성공 못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똑같은 글씨인데 이 글자만 다르구나. 이건 무기가 실존으로 마음에 있다는 말이고 이거는 배운 것이 실존으로 마음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랑이 뭘 말이냐. 배운 게 실존으로 신이 내 실존으로 지금 내 마음에 있다 이거죠. 마음이 여기 있다 그래 우리는 언제나. 지금 저도 이러고 있잖아요. 자 마음은 여기 있어요. 여긴 심장이 있고요. 폐가 있고요. 간장이 있고요. 이래요. 여기 있어요. 마인드에 있어요. 사랑은 뭐냐? 사랑을 좀 설명해 보세요. 사랑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관심이다. 관심 없으면 사랑 없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건 난 너한테 관심이 있어. 얼마큼이냐? 아주 몽땅 있어. 너무 관심이 많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을 누르는 관심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이렇게 비물질에 대해서 있는 자하부, 바로 자인이죠. 있게 되는데 이것이, 이 배운 것이 몽땅 삶의 도구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도구는 무엇이냐? 샬롬이에요. 화평
화평케 하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화평케 하는 자만 살맛 나는 거예요. 그쵸? 화평을 못하면 살맛이 안 나. 정말이죠. 원수를 지면 질수록요, 등을 지면 질수록 적이 만들어지고 전쟁을 예비해야 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화평을 못하면 그 다음에 뭐 준비하셔야 되냐면 전쟁 준비하셔야 돼. 예?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화평하기를 노력하세요. 나중에 전쟁이 생기니까요. 안 만나는 동안에 눈덩이처럼 뭉쳐서 뒷박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는 우리의 삶에서 후회 없는 삶이 되려고 그러면 화평케 하는 사람만 후회 없는 삶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자인이요. 나는 이 화평케 하는 무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샘이 솟듯이 공급해 주는 게 나한테. 예? 나야 심통이 나고 화가 나고 저걸 뭘 얘기를 하겠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빨리 입을 열어라. 그래갖고 입을 열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니 득은 나한테 오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지혜도 열리고 화평케 하는 브릿지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리가 놓여져서 서울 한강다리가 지금 얼마나 많아. 유교 난리 났을 때는요, 한강다리 하나밖에 없어갖고 요량리 다리 하나밖에 없어 사람들이 막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울에 한강다리가 25개도 넘어나요? 아무튼 이렇게 다리 무엇으로라도 건너가서 화평케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오늘부터 등진일 얻기 아셨죠? 예, 베리스타 하시면서 등지면 그건 스스로 누워서 침 뱉기요 스스로 적을 만드는 길이야. 어디서나 화평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쌓일까요? 지혜가 쌓이는 거예요.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먼저 자아의 화평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객관적인 화평이 돼서 화평의 기수들이 돼야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내가 발 닿는 곳에는 화평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복음 안에서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이 돼야지 거기다 적을 두면 안 되죠.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알파베트는 능히 감당하게 합니다. 자, 여기에 자인. 있게 된 무기가 뭐로 있어요? 오메. 요게 생명이구만, 이제 보니까. 이게 뭐예요? 생명이야, 이거. 생명길 찾자. 이 생명이 엘로힘 있고 예호바 있고 루아가 있는데, 예? 하나님이 셋으로 표현되거든요. 하나님이 셋으로 표현이 되는데 엘로힘이라는 일하는 하나님, 삼일째 일하는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엘로힘으로 표현이 되는가 하면 사실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재성을 나타나는 예호바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수용된 루하르다가 표현이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영의 삼위일체, 혼의 분별력이 있는 이체가 나타납니다. 하게 하신 것과 있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게 하시고 무엇이 있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서 생명체로 있게 된 거예요. 이 생명이. 이게 엘로힘에게는 생명을 설명 안 합니다. 예호바도 생명을 설명 안 합니다. 루아에게만 생명체가 있다. 이 도구를 다 루아에게 전담돼서 루아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체인데 이 생명체는 어디서 왔냐? 태초로부터. 태초가 뭐예요? 베레시트요. 어휴, 너무 잘하시네. 응? 베레시트에서 글자가 없던 시절에 입으로 전할 때부터 베레시트 속에 있었어요. 삼위일체가. 삼위일체가 있어가지고 이 세 분의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베레시트의 목적을 가지고 와서 이건 1장 1절이고 1장 2절에는 이것이 실존으로 어떻게 내려오고 있느냐면 하얗다라고 내려와요. 닮은 꼴이 흘러내립니다.
보이죠? 쉽죠? 자, 페리시트의 글자 요드 타브 따라하세요. 요드 타브. 요드 타브 다 아시죠? 자, 요드 타브가 하야타라고 하는 단어 속에 가운데 샌드위치로 들어있어요.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흘러내린 얘기를 지금 어떻게 죽은 글을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다 죽은 글입니다. 왜냐? 똑같은 거를 다르게 번역했거나 다른 것을 똑같이 번역했기 때문에 죽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흘러내려온 걸로 알파벳을 엮어 나갑니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대꾸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보이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비유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세계로다가 유착되어서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야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생명을 해서 태초부터 흘러내린 내용을 테트라고 하는 요 테트에다가 줬다 쳤어요. 테트. 그래서 테트는 옛날 고체로 들어가시면 눈이라고 됐을 때도 있고 지금은 뱀으로 말합니다. 뱀은 흐름의 태세를 말하는 거죠. 뱀이나 물은 뭐를 말하는 거냐? 계곡의 저 꼭대기서부터 흐르는 물이 S자형으로 이렇게 계곡을 이루고 흘러내리잖아요. 그렇죠? 수로를 맞는 때가 아니니까. 자연수가 흘러내리는 것은 전부 다 S자예요. 부딪혀서 계곡이 파지고 또 다시 그것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서 계곡이 파지고 이래서 S자로 흐르는데 그러한 S자로 흐르는 내용의 테트.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게 요거는 뭐를 말하냐? 토브라는 단어. 토브에 나타나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 선하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러는데 선이라고 하는 것을 콩이 한쪽인데 둘이 너나 먹는 거 그리고 나는 지금 나 혼자 먹어서 살 수밖에 없는데 둘이 너나 먹어야 되는 이런 선을 베푸는 이런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건 뭘 말하냐? 페리시트에서 흘러서 지금 페리시트 속에 임재한 내용의 흐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비존이 흘러내려왔다. 태초의 것이 흘러내려왔다. 그래서 태초에 있던 페리시트에 있던 진리가 지금 내 마음에 와. 그 다음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이 선한 거다. 선한 것 중에 어때요? 둘째 놓으시겠어요? 첫 번째 놓으시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태초로부터 존재했고 그 태초에 있던 진리가 오늘 여러분들 속에 페리시트에 들어와 있다면 선 중에 선이 아니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그걸 히브리어는 뭐라 그런다? 토부. 따라하세요. 토부. 예. 그래서 이 토부는 어떤 걸로라도 번역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못 돼요. 뭘로 하셔야 돼요? 비물질의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바로 내가 받아들인 그 선을 생각하셔야 된다. 다 같이 토부. 정말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이 토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여러분들과 제 마음에 와 있게 됐다는 것은 최고의 선입니다. 선하신 뜻이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각인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선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 흘림도 있고 선조들의 희생도 있고 한국에 예수님이 와서 복음이 전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많은 선조들의 수고와 그 노력하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테트. 따라하세요. 테트. 아, 이 흐름을 말하는구나. 이 하나하나의 깊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거를 문장화하고 이거를 줄기로 끌고 나가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시대는 다른데 동일한 말을 선지자들이 다 우리 선조들이 설명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성경처럼 시대가 다른데
동일한 말로 입증된 글이라고 하는 데서 성경은 굉장히 귀한 글입니다. 성서는 정말로 귀한 글이죠. 말하자면 배시몬이 있어서 그 판단한 내용을 배시몬이 목격하는 것처럼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자 그 성서로 있는 이 증거의 말씀은 정말 읽을수록 주옥 같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로 목걸이를 해도 야 네가 성경을 가지고 할 거냐 다이아몬드를 할 거냐 안 바꿔요. 다이아몬드 아무 가치 없어요. 여러분 예?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큰 거 걸수록 무겁기만 해. 금덩어리 금관도 큰 거 걸수록 무겁기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 지혜 말씀은요 무궁무진하게 들어와도 이 머리가 아픈 적이 없어요. 이 머리가 점점 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는 점점 맑아져요. 깨끗하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애기처럼 가만히 있고 좋은 거는 그냥 좋다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누구하고 얘기하려고 그랬다면 뭘 주냐? 화평케 하는 일의 도구를 무진장 쏟아봐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게 만들어요. 자, 여기에 이와 같이 됐대.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이 있으니까 흘러내려왔으니까 하게 해야 안 해요? 하게 해요. 엘로힘이 하게 하시고 하게 하는 실존의 이론을 나오게 하고 여기서는 수용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다 나타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성경은 말하자면 모든 목자가 양에게 주는 꼴이 그 안에 가득해요. 이런 이미지들이 가득 있어요. 히브리어는 이러한 뜻글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그 속에 다 문장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 긴 걸로 안 있어요. 그냥 한 단어 하나가 문장으로 들어있어 대꾸를 해요. 다음 단어 대꾸하고 다음 단어 대꾸하고 그냥 어머 이 얘기라고 하시네. 맞지 그렇지 그게 맞아. 왜 맞아 그러냐면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다 얘기한 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것을 눈뜨고 직접 보시고 발견하고 비밀질의 세계에 나르셔야 돼. 날아. 독수리처럼 날른다. 최고로 높이 떠서 날아요. 그렇다고 독수리가 돼서는 안 되지만은 말이에요. 자, 여기에 그렇게 해서 하게 하시니까 적용돼야 하네요? 적용되는 거죠. 적용했기 때문에 익히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라메드요. 자, 이게 12번째입니다, 지금. 잘 기억해서 보세요. 이 라메드라는 것을 제자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익혔으면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실제. 이 사역이 물이라고 하거든요. 물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물에서, 레이기 같은 거 이제 물 안에서 이렇게 뭐 짐승도 물 안에서 잡는 게 있어요. 이렇게 베이트가 있고. 그래서 실제 이렇게 번역문을 보면 이제 그 내용, 또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다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그러나 여러분, 머리에는 머리고, 가슴은 가슴이에요. 가슴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는 피일 뿐이에요. 머리에 있는 피가 O형이면 가슴에 있는 피도 O형이죠. 그러나 가슴에 있다고 다 있는 건 아니잖아. 발끝까지 더더구나 이 촉각 여기에 요런 끝에서 피가 돌아야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피가 흘러간다 그랬어요. 다 똑같은 피가 흐른다. 무슨 피요? 예수 피가 흐른다고. 예수 피가.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 피는 닮은 꼴을 말하는 거고, 이런 사람이 혈육으로 흐르는 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닮은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러한 사역에 갔을 때, 일을 했을 때, 엘로힘의 사역이 샤마임으로 넘어와서 이 맴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사역이 진행될 때, 그럴 때 이제
나한테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이 삼위일체 안에서 이렇게 삼위일체 안에서요 이루어진 내용은 내가 정해요 안 정해? 규정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우리에게 정해질 때를 여러분 잘 아는 눈의 아들 누구예요?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는 게 눈이 지금 이렇게 수용돼서 눈으로 있어요. 이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규정됐어요. 그러나 꼬리 눈은 아니에요. 여기에요. 꼬리 눈은 별개 문제죠. 꼬리 글자 5개는 종지부와 같습니다. 한국 그래 이렇게 콤마를 딱 찍는 종지부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는 종지부를 이렇게 다이아몬드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사메크요. 사메크인데 사메크는 카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좌라고 하거든요. 카사. 다 같이 카사. 예, 이걸 하나님의 보좌를 카사라고. 자, 그러니까 이것이 해체를 있어요. 측정하는 거예요. 베레아 교인처럼 맞냐 안 맞냐 속에서 그래 안 그래 맞아 그 말이 맞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있구나 여기서 자기가 인식의 세계로 끌어들여서 자기화 시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다 여기서 머리서 측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이쪽으로 가면 맞아 동쪽으로 가면 맞아 서쪽으로 가면 맞아 어디 가서도 부딪히지 않는 샬롬이 나와줘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샬롬을 잉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그쵸? 그 샬롬을 잉태하고 있으면 누구나요? 샬롬 낳지. 그래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저 유대 나라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은 물건에 불과하고 예? 통곡의 벽에 갈 일도 없죠. 구경 가시면 가시지만 그냥 그건 관광으로 가시고 예루살렘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전을 주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쵸? 사람의 손으로 망치질 않는 집을 주셨죠. 언제부터? 태초부터. 근데 우리는 그 예루살렘을 못 봤죠. 근데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파벳 글자를 통해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그 세계를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그 세계를 들어가서 그 세계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으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안에서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정말 보석으로 꾸민 집인데 왜 보석이라고 그랬을까? 불변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보석 같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석도 깨지고 부패됩니다. 그렇죠? 보석도 깨지고 부패되잖아요. 다 돌덩어리 다 깨져요. 요새는 이미테이션이 더 잘난 척하고 나오는 시대니까. 자, 여기에 이렇게 사메크로 측정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대답이다 말이에요. 요게 예수예요, 이게 예수예요. 자, 한 줄, 두 줄, 3개 끝나서 뭘 얘기할까? 아, 이게 엘로힘의 세계구나. 아, 이거 예호바의 세계구나. 있어요, 없어요? 보입니까? 자, 요게 루아의 세계구나. 그러니까 이제 3일째 끝나서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이 뭐냐? 예수요. 입을 열 때마다 예수가 나가는 거예요. 동네 어르신이 얘기하든 아이가 얘기하든 입에서 복음은 누가 나가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가 나가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가 나가는 겁니다. 예수는 그럼 뭐가 나오냐?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없다 있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영원히 비물질로 있는 엘로힘을 내놓듯이 예수를 내놔서 사실화시켜야 되니까 예호바로 나오는 예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안에 루아로 있는 예수, 그러니까 엘로힘 예수, 예호바 예수, 루아 예수, 삼위일체 예수가 나와야 돼.
이 예수가 나오는데 예수라는 글자가 말을 해요. 아, 이걸 뭐라고 설명할까? 그래, 설명할 것도 없어. 그냥 알파벳만 알면 예수가 보여. 자, 알파벳 그럼 써보세요. 자, 써볼게요. 이렇게 예수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 연 목사님 얘기할 때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앞에 이렇게 붙은 아가 있다. 그럴 때 이걸 먼저 발음한다. 그래서 선입해다라고. 다 같이 선입하다. 예, 선입하다. 이렇게 말하죠. 선입하다. 먼저 입수한다 말이죠. 그때 이게 한글이 아니라 이게 한문인 것 같아. 그쵸? 선입하다. 그래서 예수화에도 요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쪽에 먼저 주체적인 엘로힘으로 보면 하게 하신 그 비존에 있어서 수용된 대답이라 해야 되고, 이게 본래 눈이거든요. 아인이라는 게 두 개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아인요, 쌍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인. 예, 아인은 뭐가 눈이냐면요. 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 그 다음에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이러한 내용이 아인으로 있어요. 그쪽에 가서 공부하시면 아는데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눈이 되는 거예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게 구름이 되고,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이게 다 구름의 얘기. 이거 다 아인이 구름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런 아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하셔서, 엘로힘이 하게 하셔서 비존, 여기 신이 나올래 그러면 아까 배우신 대로 오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통과해야 다음에 신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오려면 빛 다음에 나타나요, 아니에요? 알렙에서 레시까지 와야 오르가 되고, 오르 다음에 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게 하신 신, 그러면 빛으로 오신 예수 다음에 나타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였다고요. 알파벳에는 슐렉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두 개의 바브 플러스 바브가 슐렉으로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슐렉. 예. 슐렉은 창세기 1장 베에트에서 베하레츠로 바브 두 개를 겹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가서 공부하셔야지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에 없는 슐렉이 여기 붙어 있어요. 이 신을 수용했다 이거예요. 받아들였다. 이 올바른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여서 뭘로 갖고 있냐? 눈으로 갖고 있다 그러는 거죠. 이게. 예? 이걸 열어서 대답으로 갖고 있다. 이거 대답이요. 왜 이걸 대답으로 했냐면, 이 눈은 밖을 보지만 머릿속의 눈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서, 하나님, 내 머릿속에 있는 눈은 어떤 거라고 할까요? 여기 지금 스가랴서를 보면 앞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도리에. 그런데 7눈이 있는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눈이 또 7개가 있고 막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눈은 뭘까? 그러니까 뭐 갈증 나는 거야. 목마르고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겠는데 이게 풀리지 않고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막 이러니까 그 대답을 받아야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답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눈을 뭐라고 했다고요? 대답으로 한 거라고. 그러니까 밖을 보는 눈은 내 머릿속에서 통찰력 있는 대답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 통찰력 있는 대답이 바로 알렙에서부터 바브까지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알렙에서 레시까지 와서 빛을 발하게 되는, 바로 머리에 잉태하게 돼서 사람이 되니, 짐승 같은 속성에서 사람이 되니까 비로소 비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전을 받아들이니까 이제부터는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대답 못 받은 사람에게 대답을 해주는 건 예수를 내놓는 거야, 아니?
내놓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를 내놔야 화평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예. 이제부터는 말할 때마다 시간 낭비하지 않고 어떤 말에서든지 예수만 내놓자. 그러면 잘 살겠죠? 살만 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인을 어떻게 해요? 어머, 여기 나왔구만. 내가 얘기를 했는데 벌써 나왔어요, 얘는. 그죠? 예. 이 대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라, 이게. 요게 혓바닥인가 봐요. 여기 입을 쫙 벌리고서. 그쵸? 사람 코같이도 생기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라, 이게 폐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런 폐가 성경에 어떻게 있느냐면 이렇게 있어요. 앞에. 앞으로도 있고요. 이렇게 앞으라고 하는 호흡으로도 있고요. 이렇게 펜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써요. 이건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요, 뭐뭐 하지 않도록 하는 부정어를 쓰고 있어요. 이걸 긍정으로 바꾸셔야 돼요. 규정이 이렇게 있어요. 폐가. 자, 입을 열으니까 뭘 했다고요? 책임을 다했구나. 입 여는 게 책임 다하는 거예요. 사람의 열매는 어디서 나요? 입에서 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한 행실을 갖는 거 좋아요. 세계 속에는 사람을 구제하는 선한 행실의 도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입이 돼야 돼. 그쵸? 근데 집에서는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밖에 가서는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응? 그렇게 참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았을까? 응? 왜 우리는 그게 떳떳하고 생각했을까? 안 안팎이 같아야 돼. 이제부터는 그거 연습을 하자. 내 집의 식구들에게 연습을 하자. 응? 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는 그대로, 아이가 아무리 공격을 하고 들어와도 그냥 내가 하는 그대로 하시면요, 아이들이 닮아요. 콧물까지 다 나네. 눈물이 안 나고 콧물이 나네. 그러니까 그렇게 닮아가요. 집에서 연습하세요. 최고의 선생은 어머니 아버지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호흡까지 닮아요. 예? 언성 다 닮아요. 제가 이렇게 지나보니까요, 내가 한 그대로 아이들이 나한테 공격해. 어째 그렇게 내가 닮아라 했는지. 응? 그래서 내가 그걸 보죠. 내가 저렇게 했기에 저러지? 어디서 배웠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도 안 늦었어요. 열심히 가족들에게 하세요. 연습을 하시고 밖에 나와서 하시고, 안과 바깥이 같은 무 같은 사람이 돼서 생활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책임을 다하는 게. 그럼 책임 다하는 게 뭐냐? 이게 에르치야. 무 심은 데서 무 나고,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나고. 땅이 심은 거를 내요, 안 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우리 베레시트 안에다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땅 속에서는 무한의 지식이 창출되는 거예요. 인격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들어지죠? 나는 할 수 없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연습한 사람만 배가 운동이 일어나요. 연습 안 하면요, 안 나와요. 그거 만들어지지 않아요. 연습하셔야만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요. 입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돈 주고 못 사오는 걸 입으로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래야 안 해? 절대로 돈 주고 못 사요. 그거 얼마나 가치인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는 거라고요, 이렇게요. 말씀이 나간다고요. 생명력이 나가요. 죽을 것도 산다고 하는 문제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갖고 힘이 있어야 말이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폐 열어서 책임을 짓게 하고, 이것이 내 소망이다. 여기다 씨를 끼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바늘귀에다 끼는 거예요, 이렇게. 예?
하나님 말씀을 껴요. 계속 끼는 거예요. 껴서 입으로 나와야 돼. 귀로만 끼면 소용이 없어요. 입으로 나오는 씨를 껴야 돼.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내가 그 소망까지 내가 잉태하고 있다. 그래서 그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이 씨 낳을 때는 밭이라고 그러셨죠? 제가 요거 한 글자씩 갑니다. 이게 샤만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 이 밭이에요. 자, 밭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부화가 숨겨져 있어서 이 밭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밭에 부화를 심었는데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 이랬어요. 자, 우리는 우리 생애를 다 들여 이 밭을 샀습니다. 이 마음밭을 산 거죠. 이 밭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밭을 산 거죠. 이 밭을 창세기 11장 가면 카샤뎀이라고 그러고 이 밭에 적용되는 걸 카샤뎀이라고 했지만 이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미지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밭을 샀고 이것이 목적지에 도달해서 이 밭에서는 하나님을 닮은 내용의 목표가 생산되는 거죠. 자, 타부가 뭐예요? 크로스된 데죠. 자,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럴 때 어디 가신다고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파라다이스에 갔죠. 에덴에 가셨죠. 그래, 에덴에 뭐가 있어요? 라심, 따라하세요. 라심. 라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근원이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이 라심은 베레시트에 조금씩 재밌는 걸 하나씩 좀 첨가를 해야지. 그래서 라심이라고 하는 건데 라심은요 베레시트라는 근원에서 베레시트라는 요거는 목적이에요. 이건 목표죠. 그런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머리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심은 라심 그리고 요드mem 엘로힘의 소유격이 여기 들어와 붙어요. 다 같이 라심. 이걸 근원이라는데 이 근원으로부터 네 강이 흘러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거를 사역 개념입니다. 이거는 의도 개념이고 이거는 뭐예요? 사역 개념입니다. 엘로힘의 사역이 지금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네 강이 흐르니까 어떤 강이 흐를까요? 자, 이 강이 흐르죠. 이렇게 네 개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런 네 강의 줄기가 흘러갑니다. 이런 내용의 복음서를 흘렀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강물이 흘렀고 이건 넷이라는 숫자로 갔기 때문에 이 넷을 40일 금식일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입이 금식을 시작해요 안 해요? 그 금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밥을 굶는 게 아니라 입을 금해야 되는데 입을 금할 삭도가 없어요. 입을 금할 삭도가 이 말씀의 칼날이 여지없이 입을 삭도로 해야 돼. 왜냐면 이거 가치가 이 가치를 드러내는데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입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들의 돈입니다. 그러면은 입을 금하겠어요? 안 금하겠어요? 예? 당연히 금해야 돼. 그런데 입을 금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또 묵도하셔야 돼. 내가 말을 안 했대. 왜냐면 내 말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 떨어지면 이루어진다는 거야.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요, 여러분. 마음으로 음력을 품은 이인이 간음했느니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남녀의 간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네가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야는 마음에 소리가 나가고 마음에 원하는 것이 현상으로 이루어지고 그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그거 못해서 오늘 끝에 타부까지 마치면서 우리는 모두 다 파라다이스에 간 에덴에 가서 강물을 흘러내는 이미 복음 안에서 복음을 먼저 받으셨잖아요. 오늘 설명 들은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에서
네 강물이 솟아나나 네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하는 말씀, 이것이 정말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로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미 준비되셨고,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 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성령이 능정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말을 못하고 연습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걸로 연습하셔서 멋진 삶, 멋진 가정, 그리고 멋진 생활 환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대신하겠습니다.